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교수신문에서 올해를 결산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올해 사자성어를 혼용무도란 말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뜻은 나라 상황이 암흑에 뒤덮여 온통 덮여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암흑에 둘러싸여서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16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새해가 되면 뭔가 좀 나아지겠지, 새해가 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나름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자성어를 교수신문에서의 발표가 있고요, 또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발표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을 전망하면서 무슨 사자성어를 발표했냐면 동주공제라는 사자성어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뜻은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같이 극복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위로 사자성어가 선정이 된 말이요, 배수지진, 물러설 곳이 없어 목숨을 걸고 싸운다. 3위가 송풍파랑, 바람을 타고 끝없는 파도를 건넌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내년도에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요,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말립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인도 알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바울 역시 그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알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비록 어려움은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핍박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을 듣고 몇 명은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보니 한 명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의 반대자들만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 이제 바울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해를 풀어보려고 천부장에게 가까스로 기회를 얻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말을 듣는 중에 거부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서게 됩니다. 사실 공의회 의원들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동창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함께 공부했던 선후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도 하기 전에 대제사장, 가장 공정해야 될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요, 바울에 대한 이런 적대감이 점점 깊어져서 23장 12절 13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동맹한 40명이 생긴 거예요.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된 거죠. 물론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복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 거부를 당하는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이 되고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사역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군성교를 할 때 그랬던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평생을 동역하자고 같이 약속했던 옆에 있는 동역자가 한 달 반 만에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버리는 것을 지켜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연 바울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고 오히려 거부를 당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내년을 앞에 두고 이제 이렇게 연말이 되면 내년을 예측하는 그런 어떤 정책 기사,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나비 효과가 제 안에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런 기사를 읽으면 그 정보가 그대로 그냥 박히는 게 아니라 정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가정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연속해서 있는데 바울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울이 그것을 극복하고 로마를 향하여 바울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요, 제가 최근에 봤던 한 TV 프로그램의 장면과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애 프로그램 중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들이 그 중국의 소림사에 가서 그 무술 고수와 함께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한 번인가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무술 고수가 우리 그 영화에 보면 지붕 위에 막 이렇게 지붕 위를 막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술 영화 보면 그렇게 무술 고수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지붕 위를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한데 그 지붕 위를 슉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예인들에게, 특히 여자 연예인에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조마조마한데 그 여자 연예인이 조심조심해서 건넜습니다. 근데 한 1m 정도 남겨놨을 거예요. 잠시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휘청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밑에 있던 동료들이 중심을 잡아, 중심을 잡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마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심을 잡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와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잘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저는 2016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을 잘 잡는다면 2016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 첫 번째 중심은요, 본분이라는 중심입니다. 본분이란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그 정의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말합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각자 본분에 맞게 잘 감당할 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각자가 그 일들을 본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 문제가 혼자만 그 문제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본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렸으면, 저 같으면 그 사람들 말리는 사람들 핑계대고 예루살렘으로 안 데려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용감하니까 들어갔겠죠? 저는 안정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험을 싫어하거든요. 놀이공원에 가도 저는 위험한 기구를 절대 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셋 중에 첫째는 저를 닮았고 둘째, 셋째는 전혀 저를 안 닮았어요. 막 굉장히 막 저는 어지러진한데 그런 놀이기구를 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걔들이 저랑 함께 타고자 할까봐 저는 놀이공원 절대 안 가요. 같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을 때 바울이 안 들어가도 사실은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볼 때 나시린의 머리를 깎을 때 바울이 나시린 머리 깎는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도 머리를 깎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 굳이 그런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전통, 규례 이런 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이 그거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 맡겨주신 본분인 복음을 전하고자 기꺼이 불필요한 행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이제 매를 맞고 간신히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준 본분인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는 것은 바울이 처음입니다. 1차 전도에서 2차 전도, 3차 전도까지 여행에서 한 번도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사실 로마 시민권이란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 시민권을 밝히면 바울은 굉장히 우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부장의 배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 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 의원들은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자기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예루살렘 공회 의원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맞는 말만 하면 돼요. 그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다는 걸 알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틈을 노려서 부활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준 본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분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적대자들만 늘어나고 바울을 계속 복음 전하는데 방해만 하고 비난과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마 올 한 해 여러분이 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을 맡겨준 본분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회에서의 나름대로 여러분 위치에서의 본분, 또 가정에서의 본분, 교회에서 본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열심히 성실하게 섬긴 만큼 결과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실하게 섬겼지만 결과가 예상하는 만큼 결과가 잘 일어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기대하는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과연 이 사역, 이 본분을 여기서 다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본분을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그렇고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깊은 성장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깊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성장을 하다가 제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성장을 하다가 제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도 그 본분을 포기해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누구만 기뻐해요? 미스터 사탄만 기뻐해요. 그리고 개인으로는 굉장히 깊은 우울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역시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담대하라 나오는데 바울이 흔들렸다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뭔가 마음에 요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이 결과로 보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역을 결과로 보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예요. 자, 바울이 스스로 평가를 내릴 때 성공으로 평가했을까요? 실패로 평가했을까요? 바울도 실패로 평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렸죠. 그런데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23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느니 힘내라, 담대해라,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역을 하다가 바울처럼 그런 결과가 좋지 않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거나 혹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 때는 우리는 주로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준 본분까지도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에게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다고 이야기합니까?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홀로 가정에서 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렇게 나름대로 가정을, 남편을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 그게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결과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정말로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 저 안 보이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
그 결과가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서 자꾸 헛되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꾸 우리 생각에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전쟁터가 어디가 전쟁터냐면요, 생각이 전쟁터예요. 생각이. 여러분, 이 생각에서 우리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것에서 패배가 일어나는, 그 다음에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에서 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무엇이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생각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기서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지난 너의 수고가 별로 결과가 없을지라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단다. 이 시간에 여러분, 형제들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기서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인데요, 이 말씀은요,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흔들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이 본분이라는 중심을 잘 붙잡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언젠가 우리 주님이 그 수고를 알아주실 때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할 때 어떤 것은 그 수고의 결과가 바로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것은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과가 바로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자,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일수록 가치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원래 사업도요, 뭔가 길게 해야 아주 고부가가치의 뭔가 이득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더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본문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우리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애씀, 여러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중심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사도행전 21장에서 여러분, 바울이 동역자들의 말림을 이제 뒤로 하고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동역자가 많다니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환난과 핍박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 장로들과 야고보가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야고보와 장로들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움이 안 됐어요. 대신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 결사대가. 자, 이럴 때 들어오는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오고요, 깊은 우울이 밀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한 사람과의 마음만 안 맞고 관계가 틀어져도요, 마음이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오해를 얘기하면서 제가 우리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2년 동안에 한 분이 자기의 공상의 세계에서 나름대로 공상의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매일 메일을 보내는 분이 있었어요. 메일 내용을 받아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약간 이 정신이 좀 아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훈련이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 지금 40명의 결사대가, 저는 죽이려고 안 그랬거든요. 그냥 메일만 보낸 것뿐이지. 근데 40명의 결사대가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850대 1,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싸워서 그들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3년만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곳에 비가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을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19장에 가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런 용감했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노뎀나무, 우리가 노뎀나무 하니까 보통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막 우거지고 굉장히 웅장한 나무라고 생각하지요. 노뎀나무 실제로 보면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조그만 가시, 한 이 정도 되는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 그늘 밑에 가서, 그늘이 없으니까 그런 그늘이라도 밑에 가서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차라리 죽는 게 좋습니다. 엘리야가 그런다니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쓰여졌던 사람도 영적 침체와 우울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밤에 찾아가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얘기죠. 담대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 혼자 애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입체적으로 보면요,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하고 애쓴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보호하심이 바울에게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21장을 보실래요? 21장 31절 32절을 보세요. 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막 맞아서 막 바울이 지금 막 사람들한테 구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로마 군인들을 보내요. 천부장을 통하여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 바울을 보호하세요?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하세요. 22장에서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떠들며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그랬더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2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의 공회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10절입니다. 23장 10절,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자,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음모를 꾸미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게 조카가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조카를 보내어 듣게 하셨어요, 음모를.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해요?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23장 23절 24절을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3시는 밤 9시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몇 명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생각했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요,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온 것 같잖아요. 올 한 해 2015년 나 혼자 애쓴 것 같잖아요. 그러나 곰곰이 2015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2016년에 지금 사람들은 내년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201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제 마지막 분당 우리 교회에서 7년의 사역을 마감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이 우리 형우 전사처럼 인사하려고, 거기 있는 예배가 5부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다리고 예배 드리고 기다리고 이제 인사하려고 하는 때 너무 이제 앞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쉬는 시간에 뭘 했냐면 히브리서 11장을 펴놓고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한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 40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 딱 한 구절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난들 지금 주일날 다 놀러 가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내년도에 하나님이 도와줄까? 이런 의심 말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2016년도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예측하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붙들고 2016년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곰곰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땠는지, 2014년에서 2015년 올라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 잠깐만요. 여러분 2014년 마지막 예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14년 오늘도 세상의 뉴스는 2015년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그런 뉴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15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에워싸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2015년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16년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나 2016년에도 하나님께서 나 주저함 없이 주를 믿고 나아갈 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를 이도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고 나의 마지막 봄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은혜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이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리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십니까? 바울처럼 비록 사역의 열매가 없고 사람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첫 번째 중심인 본분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년에도 세상은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을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아버지 사랑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가지고 아버지를 감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주와 함께다라고 하는데 결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의 주로 되지 않다. 아버지 네가 정말로 앞으로도 그 본분을 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전 16년도에도 또한 우리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본분을 다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각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에서 맡은 본분, 사업장에서 맡은 본분, 가정에서 맡은 본분, 아버지 교회 성도로 직분자로 맡은 본분, 아버지 봉사자로 맡은 본분, 아버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세상 끝없이 우리를 얻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성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16년도에도 아버지 어려움이 상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2015년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흔들리게 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교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분을 놓지 않는 중심 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올해도 했던 것처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서 맡은 직분, 가정에서 맡은 본분, 그리고 교회 성도로서의 본분 다 하는 201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2016년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세상은 비록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중심 붙들고 나아가는 201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비록 우리 삶의 환난과 어려움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본분을 다하며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